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늘 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어색하긴 어색하네요. 우리 본교회에서 함께 또 강사 초청의 이야기를 듣고 할 때마다 좀 어색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저는 진심이라 믿고요. 여러분들이 반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을 돕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을 한번 다 모아보는, 그리고 마음을 다져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를 알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 가운데에서 가장 놀라운 이적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파죽지세라고 하는 이름이 딱 맞을 정도로 그들은 전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 가나안 성의 첫 성이라 할 수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여리고 성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쉬운 성이 아니 큰 성읍이에요. 큰 성읍이고, 이것은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가운데 여리고 성, 당시의 여리고 성은요 그냥 말하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맞다 할 정도로 말 그대로 요새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이라 불려지는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은 거의 무혈입성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고는 성이 무너지고 그들은 들어가서 그냥 사륙하다시피 그냥 다 이렇게 쳐 없애고 그들이 전리품을 수확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나도 쉽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까지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좀 작은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갈 때도 많은, 올인해서 딱 가지 아니하고 몇몇 군사만 보낼 정도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도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실패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내부에 범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아간의 범죄가 원인이 되어서 아이성과의 첫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까지 그들이 무너뜨립니다. 아이성까지 무너뜨리고 나니까 사실상 가나안 중부 지역을 장악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서의 내용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40년간을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들어올 때, 그러면 그들이 있었던 광야에서 그냥 바로 북진하면 되거든요. 남쪽 광야에 있다가 그들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들이 바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남쪽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빙글 돌아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들과 싸워서 그것을 점령하고 옆구리를 친 거예요. 옆구리를 친 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파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그 중간 지점을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브온과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이 중부 지역을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밑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끔 하지 않고 옆구리를 쳤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과 북을 지금 단절시켜 놓는 거죠. 단절시켜가지고 허리를 끊어놓고 나서 시작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지금 이 가나안 중부 지역을 장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장악을 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그들은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던 끝에 결국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의 속임수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말을 통한 속임수였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오히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때에 이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그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화친을 통해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이 거짓말을 통한 화친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항복은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을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그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이 딱 버티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을 할 때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은요, 자기 쪽으로 올라오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버텨가지고 막아내면, 그러면 지원 요청을 해서 중부나 북부에 있는 그 왕들에게 요청을 해서 내려와서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터무니없이 밑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부터 치고 들어왔는데, 옆구리부터 치고 들어올 때 가나안 지역의 가장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이제 점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성은 굉장히 강력한 성이니까 기브온이 버텨주기만 한다면 남부와 북부가 연합해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기대를 했지만 기브온은요, 이 아이성보다 큰 성이었고 여리고 성만큼이나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항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브온은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남부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브온이 점령이 되면 가나안 남부 쪽으로 쉽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진 거고, 일단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허리가 끊어지는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에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은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흥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아모리 5 왕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들이 연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었든지 이 기브온을 혼내고 이스라엘을 지금 초전에 눌러놔야 된다, 그들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브온을 공격해 온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받고 결국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받고 출전한 이스라엘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아모리 5 왕의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우박과 태양이 멈추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에 대패하게 되죠.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그들은 완전히 격파되었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대성을 거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후의 말씀, 다 이 10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선교 헌신 예배 시간을 우리가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여서 선교에 대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귀한 마음을 다져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의 교훈,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약한 자를 돕는 손길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연약한 자들을 신경 쓰고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동맹을 하고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잖아요. 그러자 기브온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들을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도움의 요청의 손길에 두말 없이 그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두말 없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출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 개입하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여리고를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성을 지키면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그리고 기브온이 작은 성이 아니니까 그들도 강력하니까 그들이 그냥 내부 전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내부 전쟁을 하게끔 할 때 그들은 성을 딱 닫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쪽이든지 어쨌든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피해를 입잖아요. 양쪽 다 피해를 입잖아요. 지쳐있을 그때에 그 기회를 타서 다시 나가가지고 양쪽 다 점령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기회를 엿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도움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전쟁에 참전해서 결국 기브온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둘이 지쳤을 때 그냥 나가서 딱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기브온의 요청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친을,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화친을 맺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약속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쟁에 참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약속 때문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지, 이 의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맺었던 이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기브온이 머리 숙이고 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잖아요. 화친을 맺을 때에 이 맺음의 조건은요, 나와 너하고 친구하자라는 이 조건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화친 조약이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종주권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주권 계약. 쉽게 말하면 이게 당시 고대 국가에서 양 국가 간의 계약을 맺을 때에 그냥 친구로서 동맹 국가로서의 계약이 아니라 종주권의 계약을 맺잖아요. 종주권으로 그들이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이 종주권의 조약을 맺었을 때는 양 국가 간에 주권 국가가 있게 되고 그리고 종속국이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배 국가, 또 지배를 받는 국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화친 조약은요, 이 주권 국가는요, 반드시 지배를 받는 종속국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종속국은요, 주권국의 보호를 받는 대신에 매년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국가와 기브온이 제약을 맺을 때 이거는 종주권 계약으로서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가 되는, 그러니까 다스리는 국가가 되고 이 기브온은 이제 다스림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조약을 맺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이 손을 내밀었을 때는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또 기브온은요, 조약을 맺은과 동시에 1년에 얼마간의 어떤 그러한 공물이라든지 또 재물이라든지 하는 것을 바치면서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공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지금 기브온과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서 이 계약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요, 기브온을 돕기 위해 지금 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것은 8절인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의 요청을 받고 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싸움에서와 같이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네가 이기게 될 것이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은요, 단지 전쟁에 대한 승리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의 귀중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호수아가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 주민을 돕고자 모든 군대를 이끌고 밤새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승리를 위한 모든 도움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의 요청을 받고 나서 먼저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도울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무언가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난 뒤에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도움의 손길을 뻗쳤을 때에 나의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도와주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돕고자 일어서서 나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제가 이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저도 이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니면 선교, 전도, 여기에 힘을 쓰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은 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먹고 살만해야 우리가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거를 먼저 해놓고 난 뒤에 그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바로 그 손길을 잡고 그를 도우려고 할 그때, 그렇게 움직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일을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그때에 시작하는 겁니다. 있다 없다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를 먼저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돕고자 할 때에 비록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를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나서서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강한 자의 하나님도 되지만 그러나 약한 자의 하나님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하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없다, 모자란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돕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돕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돕는 그 마음에 더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도우려 할 때에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다고 해서 이를 두려워하거나 돕기를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도 아시고 우리가 돕고자 하는 이들의 필요도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맞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에요. 필요하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셨고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200만 명이 이르는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필요하시다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군대에게 아모리 5왕을 넘겨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자 할 때에 그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실 것이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선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에 동참하며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돕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들을 품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우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우시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그들을 도울고 라고 할 그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왜 안 도우시겠냐고. 당연히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놓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과거에 어느 선교사님이 글을 쓴 그 선교사님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에 보면 이 선교사님께서 선교와 선교 후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란 우물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줄을 타고 깊고 암흑의 세계인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선교를 후원하는 것은 그 우물 밖에서 그 선교사님의 몸에 매여 있는 줄을 잡아주고 있는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줄을 잡고, 우리는 밖에서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그 줄 잡는 것을 잠시 놓아버린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줄을 잡고 있는 사람,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적절하게 이게 와닿았으면, 그게 한 20년 전에 아마 이 글을 읽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이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풍성함으로 우리의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서, 더욱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아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돌아보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형편이 되어서 물질을 내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는 그거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도울 때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돕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아모리 족속의 군대를 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여기에서 이겼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른 것처럼 전쟁에 대한 그러한 승리의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역사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직접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 같은 도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일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쩌나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계속 내가 걱정을 해요.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걱정. 그거는 내가 주도가 돼요. 내가 일을 할 때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게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일이 되고 안 되고 누가 걱정해야 합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이크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막 말씀을 나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잘 될까 안 될까를 걱정은 누가 해야 되면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크가 갑자기 마이크가 제대로 소리 안 나면 어떡하지? 마이크가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제대로 소리가 안 나와서 말씀하는데 이거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마이크가 그러지도 않겠지만 이 마이크가 그 걱정을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거 네가 걱정할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네가 안 되면 나 딴 거 쓰면 되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내가 고쳐 쓰면 되는 거고. 제가 못 고치면 우리 정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얼마나 그래요. 우리는요 자꾸 많은 일이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걱정을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걱정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게 성취되지 않으면 어쩌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주고 있는 또 중요한 교훈은요,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나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내가 우쭐거리고 있으면 그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겉으로는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으나 실제적인 일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태양이 멈춘 사건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는요, 또한 이것을 여호수아가 능력이 많아 그렇게 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어요. 우리는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누가 태양을 멈췄나요? 라고 주일학교와 문제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누가 그때 도구로 쓰임 받았나요?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었다고 생각할 때에 여호수아가 능력이 많아서 태양과 달을 멈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선포했지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선포한다라고 해서 태양이 멈춥니까? 안 멈춰요. 왜 태양이 멈춥니까? 사람은 자연을 이길 수 없잖아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갑자기 태양을 멈춘 사건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 정도다. 태양과 달 멈출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막 그러고 있으면 아마 하나님 옆에 계셨으면 여호수아 뒤통수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전혀 우쭐대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는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옆에서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직접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분의 종으로서의 작은 역할만 감당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돕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는 곧 우리가 힘을 모아 선교에 힘쓰고 전도하는 등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고 힘을 쓰고 헌신할 때에 그러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시죠. 또한 모든 일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